12절과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그래서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존귀함을 모르는 자, 즉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귀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나의 존귀한 위치, 나의 존귀한 그 신분, 나의 존귀한 삶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행복한 사람,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부귀와 영화, 다시 말해서 물질과 또 명예와 또 건강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오늘날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소린가 하니까 오늘날의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진짜 귀중한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별 쓸모도 없는 것을 가지려고 아주 중요한 것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인지,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오늘날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자살하면 우리는 죽는 것만 생각합니다. 금방 내 목숨을 끊는 그것만 자살인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살이 무엇인가 하면서 씨를 먹였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 스스로 죽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스로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가고 그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자살이죠.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몸이 나쁘고 이런 것을 먹으면 내 육신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병이 들게 된다. 또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위험하여서 죽을 수도 있다. 한 이러한 것을 아는데도 자꾸만 먹고 그 행동을 하고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이 결국은 죽는 길을 자꾸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자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에서 살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온 뒤에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준 양식도 그대로 있고 더하여서 이제 육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식을 하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정한 것만 먹으라 했죠. 그리고 자세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쫙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생각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습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그 먹거리라든가 행동 방식이라든가 삶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은 발달했는데 의학도 발달하고 다 보면 오래 더 살기도 하고 그런데 온몸이 죽음을 향하여 물론 뭐 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마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런가? 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르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뭐 스릴을 느끼고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면서 위험한 일을 막 합니다, 요즘은. 언젠가 지난달인가 언제가 이제 어느 기록을 통해서 봤는데 스페인인지 어딘지 유럽 쪽인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이 무슨 물인지 하여튼 쫙 높은데 말이죠. 중간에 이 구름이 뚫혀서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멋있게 셀카 사진을 찍는다고 올라가서 이래 찍다가 떨어져서 많이 죽는다고 해요. 해마다. 그 위험한 짓인데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짜릿하고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자꾸만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또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살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귀함을 모르는 자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왜 멸망하는 짐승 같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음부가 그 처소가 된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 서울이라는 게 음부 자심하에서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 죽으면 다 가지.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장정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 사망이 저의 목자가 되고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서울이 거처가 되어서 소멸되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존귀함을 모르니까 그들은 바로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끌어갑니다. 사망이 끌어가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사망이 끌고 가는 데는 무조건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우면 소멸이 됩니다. 아무리 발품을 줘도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가지기를 힘쓰고 그렇게 발부둥 치던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거처가 어디인가 바로 서울이라는 것이죠.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의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채로 땅을 갈라지게 하고 산채로 모든 특수에 속한 사람들이 다 음부에서 산채로 서울에 빠져드는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고라는 그 레위 지파의 족장으로서 성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도 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지도자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존귀한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기에게 맞지 않는 다른 것을 더 존경해야 되고 더 높여가고 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것이죠. 존귀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리석은 부자 살아서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잔치 벌리던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이 부자의 짐 담장 밑에서 온몸에 흔적이 나가지고서는 개들이 가서 그걸 핥고 하는 비참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거지는 저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먹고 마시며 즐기던 사람의 위치입니다. 그 거처가 어디인가? 거처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존귀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존귀함을 깨닫는 사람은 장소 거처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앞서가시고 거처가 예비되면 이제 다시 우리를 그 거처로 이끌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그 존귀함을 계속해서 누리는 축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온갖 반역과 그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어리석은 말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했던 이 부자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서 지옥의 거처를 삼고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왜 그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은가? 17절에 보니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아둥바둥하며 수단과 방물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취하고 부귀와 영화를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여러 가지 권력을 취하고 지식을 취하고 많은 것을 취하여 가졌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또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영광이라 생각했던 그 영광을 내가 있는 곳에 그것이 따라오지도 못해요. 지옥에는 아무것도 영광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나발이 죽은 것을 봅니다. 그는 어리석어서 다윗이 그렇게 함께하면서 그 제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서 다윗을 모욕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마는 그 아내 나발의 아내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다윗이 직접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데
스스로 죽음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겼지만은 큰 소리치고 또 조롱하고 그렇게 조소했지만은 자기는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줄 알았더니 하룻밤 사이에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부함에 있지 않다. 부유함에 있지 않다. 물질이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여러 해 썩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 해 썰 동안 그것을 썰구슬슬 쌓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려고 했는데 즐길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그 많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끝장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빈손을 왔으면서도 많은 것을 취하고 또 취하해서 죽을 때까지 강한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죽지 않고 죽는데 자기의 무덤에 무엇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소용없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빈손으로 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가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했죠.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 것은 아무도 훔쳐가거나 등록도 해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 세상에 쌓아두면은 도적이 훔쳐가기도 하고 등록이 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끼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쌓아두는 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똑같이 빈손으로 와서 똑같이 빈손으로 가지만은 결과가 다른 거죠. 어리석은 깨닫지 못하는 존귀함을 몰아서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질병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것도 내게 오지도 아니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거처도 준비해 놓고 나를 위해서 면류관도 준비해 놓고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아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걱정이 없도록 눈물이 없도록 고통이 없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시는데 생명수 강가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의 사람, 즉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멸망하는 짐승 같은가?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빠져 있으니까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똑같은 지역에 있지만은
원수 대역들, 존귀함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과정, 그 모든 모습은 전혀 달라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애굽 안에 있음에도 애굽에 속한 자들에게는 3일 동안 흑암이 있어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잖아요. 광명이 있더라. 밝은 빛이 있어요. 전혀 다른 것이죠. 언제든지 세상은 빛을 보지 못해도 주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빛을 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왜 어둠에 있는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둠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고통과 고통이 자꾸만 이어져서 그들이 평생을 고생하고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귀함을 모르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음부가 처소가, 그 소홀이 처소가 되고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빛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게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2장 7절에 말씀했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함으로 존귀하지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은 그들의 존귀를 스스로 빼앗겨버린 것이죠.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는 더욱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으며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딱 되어 있어요. 영원히 함께하고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걸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까 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약속이 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유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 존귀하지 않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항상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지.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도 믿는다고 소리 진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다 알아요. 마귀도 다 알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살지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안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야지 행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 말씀을 다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런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지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해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깨닫고 범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사기 16장 20절.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0절. 읽어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드릴라가 이미 삼손이 말한 것을 듣고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어요.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 삼손이 잠을 깨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도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존귀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결과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겁니다. 사람이 연자맷돌을 돌리잖아요. 연자맷돌은 너무 크기 때문에 짐승이 항상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어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아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다시금 원수를 갖긴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죽을 길을 향하여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택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평생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도 안 되고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다 어겼어요. 다 어겼어요. 딱 한 가지 겨우 남은 게 머리털 안 밀고 거의 머리털 그냥 기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다 미루게 되어버렸어요.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24절 봅니다. 이사야 42장 24절 25절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24절 25절 이사야 42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과 야곱이 범죄하여서 약탈을 당하고 이방 사람들이 원수 대역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에 인하여서 사방에서 그들이 불타오르고 있지만은 자기 몸이 타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럽니다. 멸망당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얼마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깨닫지 못하는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집도 짓고 나무를 떼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나의 신이다 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련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들은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단순하게 길가에 뿌려진 씨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소중한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 좋은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것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좋은 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길가에 부러진 씨앗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존귀한 그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존귀함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겨 버립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새기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존귀한 사람답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되고 내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내게 약속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모든 존귀에 처하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도 깨달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처소가 달라지고 우리의 그 나중에 죽어서도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가 영원히 빛 있는 곳에서 영원히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는 사람이 되어 영원히 존귀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지언정 결코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려 멸망한 지성 같은 존재가 되지 아니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존귀한 사람으로 영원히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를 공급하시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 지켜 보호하시며 끊임없이 위하여 저희들 위하여 앞장서 가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싸우니 저희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존귀한 삶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영원히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존귀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예비하신 그 길로 잘 따라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